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새로 취임한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에 따라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새롭게 들어선 지 2주간이 지났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된 탄핵 정국은 대통령 보궐선거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0%의 선택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취임 2주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87%가 국정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고의 수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번에는 제발 좀 잘해달라는 국민의 열망이 담긴 메시지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그 기대치가 80%를 상회한다고 하니 이제는 명실상부 대한민국이 사생결단의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세대가 통합하고 지역이 통합하고 극단의 좌우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여 성숙한 상생의 문화를 창조해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의사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의 의사보다는 지도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는 바, 그러므로 대통령이 누구인가는 나라의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겠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유교 관료 문화 그리고 상명하복의 군대 문화가 뿌리 깊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왕조시대의 제왕적 권한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탄핵 사건은 바로 이런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말로는 예외 없이 비참했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망명지에서 쓸쓸히 눈을 감았고,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의 총탄에 맞아 죽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퇴임 후에 감옥에 갔고,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은 가족의 비리로 민심을 잃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탄핵을 당했습니다.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했음에도 지난 대통령들의 말로가 불행했음은 참으로 세계사에 기이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배옷더미 위에서 기적을 이룬 모델로서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6년간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시절이 있었고, 동족 간의 전쟁을 치루었고,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군사 독재, 그리고 5공화국, 6공화국을 거쳐오면서 민주와 반민주, 진보와 보수의 첨예한 이념 대결로 나라는 분열하고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졌습니다. 이러는 사이 지역 갈등, 세대 갈등까지 재생산하면서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가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열면서 대통령과 함께 우리 모두가 어떻게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할 것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조명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나라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냐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그 역사는 초라했고 비참했습니다. 가난했고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늘 침략을 받았고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망하지 않고 이렇게 세계의 사회에 우뚝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한 시대에 우리의 조국을 쓰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에 귀한 선교사를 이 땅에 파송하여 잠든 조국의 역사를 깨우셨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운명론과 패배주의를 깨우셨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에서 세계를 보는 안목이 열렸고 그리고 꿈을 꾸었고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30년이 지난 오늘 기적의 대한민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예가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간에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한강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깊은 섭리가 있는 겁니다. 지난날 전쟁과 가난, 고아의 나라로 인식되었던 대한민국, 누구의 도움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이제는 어엿한 도움을 주는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품이라면 중고품이라도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것이 세계 시장의 현실입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생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 네 분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은 지금 현직에서 은퇴하고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 세계 어디를 가도 구석구석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한국 선교사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인구 대비로 세계에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니 누가 뭘 해도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요, 기적을 이룬 나라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까지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더 큰 일을 수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급성장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훌훌 털고 일어설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남다른 헌신적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더 크게, 더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충분히 감당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는 자가 복되니라. 지금 세계가 한국교회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뭘 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요, 사명이 있는 국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고백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고백해야 되고,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은 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동성애 합법화, 이슬람 침투, 또한 퇴폐, 타락, 우상 숭배, 악하고 음란한 문화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사명감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불순 세력들이 곳곳에 잠복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저들은 지난 보수 정권보다는 진보적인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려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부정된다면 가장 피해를 보는 자들은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지금도 극단적 좌파들이 마구잡이로 교회를 비난하고 마구잡이로 교회를 공격함으로 부흥과 선교에 태클을 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극단적 좌파,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의 이념은 무신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15년 동안 기독교 밖에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한다 하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인권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권을 탄압합니다. 우리가 공산주의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핵무기와 미사일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김정은 집단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이루는 일이야말로 국정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분열과 갈등은 광범위하고 뿌리가 아주 깊어서 너 죽고 나 살자는 사생결단에 심각한 사회병리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촛불 집회와 태극기 집회의 충돌로 입증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비판적인 세력까지 포용하며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수 없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날의 역대 대통령들처럼 자신을 지지하는 40%만의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60%도 보듬어 안고 함께 가는 뼈를 깎는 각오로 이념과 세대의 갈등을 치유하고 대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0%의 대통령이 되도록 대통령이 먼저 살신성인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 먹는 문제라면 외교 안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김정은 집단은 참으로 묘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대화하자고 나서기도 어려운 상대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무법천지 집단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관계에 키를 쥐고 있는 중국과는 역대 최악이어서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설득시키려는 외교 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FTA 재협상을 만지작거리고 있고 주한미군 철수를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위안부 합의 논란, 독도와 역사 문제가 겹쳐있는 일본과의 해묵은 갈등은 풀릴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를 안고 문재인 정부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민들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거리로 뛰쳐나오는 악습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여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것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결정적인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 사무엘을 보내어 주의사항을 하달하십니다. 우선 본문 1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여기에서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치상으로는 60%가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가 TV에 나오면 TV 채널을 돌리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뜻있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입니다. 다시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선한 자는 선한 자대로, 악한 자는 악한 자대로 하나님께서 다 적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선 새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상 가장 성공한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그를 위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성공은 나라의 성공이고 곧 국민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 2절입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내가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선거는 끝났고 하나님은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를 위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로 지원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지만 한때 아차 실수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인구조사를 실시함으로 백성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백성들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미워하기만 하고 어찌 못마땅하기만 할 것입니까? 그래서 나라의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지난날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까지 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절반의 사람들이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고 반대를 위한 반대, 투쟁 일변도였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물론 세속적인 정치인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도 이를 인정하고 그가 잘할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기도로 지원하고 기도로 격려하고 기도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자신도 단순히 정책이 좋았고 지지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통령의 자리에 앉히셨음을 그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가? 물론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준비를 많이 했을 겁니다. 취임한 지 2주가 지났는데 지난 대통령에 비하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여론이 긍정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는 전문가의 의견도 들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노력 위에 그가 먼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말보다도 여호와의 말을 들으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의 말보다도 여호와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군중의 여론, 또 매스컴의 여론을 청취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흥망성쇠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기도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임 기간 동안에 경건한 주의 종들을 많이 초청해서 종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예수 믿는 참모들, 예수 믿는 강요들, 그리고 예수 믿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사명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바사 나라의 왕후로 있을 때 유다 나라를 진멸해 버리려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르도게라는 에스더의 사촌 오라버니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바사 나라의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왕에게 나아가 나라를 구원하라. 에스더는 이 말을 듣고 결심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왕에게 나아가리니 따라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한 번 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바로 나라가 위기를 만난 이때를 위하여 자신이 왕후가 되었음을 알았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도 불사하는 단호한 결심으로 왕에게 나아갔고, 결국 그는 위기의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 이런 에스더 같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신앙이 투철한 참모진들이 하나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이지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의 언저리에서 사리사욕만 쫓는 몰입의 아첨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청와대에, 강요에,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죽으면 죽으리라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대통령에게 충원하는 에스더 같은 종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성공하는 것이고 국민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도게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돌아가셔서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특별히 저를 위하여 금식해 주세요. 저도 금식하며 준비하고 왕에게 나아가겠나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이런 기도의 사람이 대통령의 주변에 정말이지 한 사람이라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좌냐 우냐 이념으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이념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만이
나라를 세우는 기초요 우리의 이념입니다. 시편 33편 8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한민국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남녀노소 모든 국민들은 따라합니다.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러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헌신된 종들이, 헌신된 참모들, 헌신된 정치인들이 한 사람만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대한민국 각 정권마다 청와대 참모진, 강요, 국회의원들 가운데 크리스찬은 어림잡아 항상 4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같은 믿음의 사람, 에스더 같은 결단을 가진 애국자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주변에 에스더 같은 참모 한 사람만이라도 있었다면 감옥에 가는 대통령, 자살하는 대통령, 탄핵되는 대통령은 결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울의 범죄를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소유물을 취한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사무엘은 권고합니다. 본문 3절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남녀, 소와 젖 먹는 아이, 우양, 낙타, 나귀 이것들 다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입니다. 오늘날 권력의 주변에서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쫓다가 쇠고랑을 찹니까?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 그의 친인척들이 다 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정권은 정직해야 합니다. 정권은 투명해야 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탐하려는 욕망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서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울의 범죄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고 자기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명예, 자신의 교만, 자신의 이름 석자를 앞세웠습니다. 사울이 처음 하나님의 눈에 띄었을 때는 그는 겸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천하를 호령하면서 교만이 싹 텄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요, 겸손해야 하는 자리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사울은 잘못을 지적했을 때 거짓말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그거 아셨어요?
사실은 말이죠,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어요. 거짓말했습니다. 핑계댔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누구도 완전한 자는 없습니다. 성군 다윗도 실수와 허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역사에 빛나는 왕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범국민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곳곳이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썩었고 시대의 양심이요 정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조계가 완전히 썩었습니다. 이에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고 죄송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지만 그가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요 뜻이 있고 사명이 있는 나라요 민족이지만 이 민족이 끝까지 범죄하고 타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재인 대통령을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특정한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면 하나님이 그를 폐하실 것입니다. 대통령이나 온 국민이 사울에게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직 전쟁 준비에만 광분하고 있는 가장 호전적인 집단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신다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온 국민이 정신을 차리고 겸손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앞으로 끊이지 말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는다면 이 나라에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통일의 과제, 세계 선교의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나라가 안정을 찾아야 하고 앞으로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 교회와 대통령과 조국의 미래를 위한 기도를 우리는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나라를 위한 기도를 쉬는 것,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라고 사무엘은 인식을 했고, 그래서 그는 기도할 것을 결심했던 겁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응용해 읽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아, 한국교회의 종들과 성도들아, 문재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부탁하노니 너희 모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를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5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대한민국 백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따라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다시 한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부흥하고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막강한 조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마지막 때에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거룩한 일에 앞장설 나라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밖에 없습니다. 세계 선교를 책임지려면 첫째,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요소를 균형 있게 가지고 있어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 요소를 갖춘 나라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라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일으켜야 할 사명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 평천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불철주야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